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르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였어요. 본문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아멘. 공동체가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공동체들은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하고 더 하나라도 늘리려고 하는 것이 공동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었기 때문에 너와 나의 구분이 없었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어쩌면 이 고백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고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34절에서 35절 말씀대로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공동체원들끼리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누구일까? 사도들이에요. 오늘날에는 누구일까?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의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중심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 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교인들끼리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가장 귀한 일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부자가 많아서 부자인 것이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서로 나누어 사용하게 되었을 때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에는 사도들이었고 오늘날에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구보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 요셉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왜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의 이름만 밝혀지고 있을까? 한 사람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의 이름만 밝히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레위족 흑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레위족 흑사람. 레위족 흑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 족속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편견을 떨쳐버리고 이러한 벽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신앙 공동체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발전해 나가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레위인도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지 않았을까? 유대인이니까,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던 레위 족속도 유대인들도 우리 예수님 안에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들은 나가서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있다고 이런 사람 있다고 자랑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의 이름만 밝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생명나무 교회 신앙 공동체의 표어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대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예요. 지난번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신 목회할 때까지 우리 교회 표어는 이 표어 바뀌지 않을 거라고. 고린도후서 7장 3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란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분명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거짓말을 하여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6장 13절, 또 고린도후서 1장 24절, 4장 15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되니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기분도 언짢았겠죠. 속도 썩었겠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2장 2절에서 10절까지 7장 9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고 아무도 망쳐놓은 일이 없고 그 어느 하나도 착취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늘 내 마음속에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때 한 말이에요. 이때 나는 정말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정보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고 함께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오해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한 얘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향한 오해와 불신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없으려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나누며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듯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했고 우리가 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질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더하여질 것이에요. 그런 생명나무 교회 위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복을 더하시겠어요. 생명나무 교회가 복을 받으면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행여나 오해하는 일이 있으면 그 오해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니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니 오해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움켜쥐면 나눌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나누지 말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눔을 나눴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또 받으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임이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귀한 교회로 이 땅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